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첫 출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리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필두로 누가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이들의 특징, 이들은 누구입니까? 6절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자식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자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대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대를 끊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끊으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악한 그 세대를 끊기 위해서 자식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지금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인인데 자식이 없다? 나이가 늙을 때까지 지금까지도 자식이 없다? 하나님이 대를 끊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본다면 이것은 저주이죠. 이 사람들은 의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를 끊으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세무민이에요. 있지도 않을 일, 있지도 않는 일, 엉뚱한 일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과 같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경우에 하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본다면 그와 같은 오해로부터 또 그와 같은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먼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삶에서 어렵다 힘들다 하면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도 매번 기근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짓고 목축하는데 최소한 가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적절히 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거 가물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왜 잘 된다고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잘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때론 삶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할 때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죠.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가고자 해서 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갈대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셨어요.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일어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만 그렇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 복의 약속을 받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야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때 기근이 들어서 그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때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에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온 천하에 다 기근이 들고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뭐 다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살고 이런 혹세무민 그렇게 무책임하게 믿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기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인인데 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주와 다를 바 없는 이 무자식의 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오늘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주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일 있을 일이라면 오늘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늘은 볼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실을 심었습니다. 자, 언제 추수할 수 있습니까? 언제 감나무에 감이 매달리나요? 노란 감이, 누런 감이 가을이 돼야 열리죠. 그 전까지 아무리 감나무 밑에서 쳐다봐야 누런 감은 고소하고 감 열매가 시작도 안 했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나안 땅에 왜 기근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넌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결국 과정입니다. 아브라함 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명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그 다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삭을 그 땅에서 갖게 되죠. 지금 기근이나 풍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삭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에 그냥 있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시하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랬더니만 그 해에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옮기려고 했던 그 해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00배의 결실이 있는 삶을 원한다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때도 기근이 들었죠. 그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통하여 얻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되찾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 때는 어떻습니까? 온 천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애굽에 있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까지 다 기근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요셉 때 기근이 들었는데 요셉 때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 가족을 구명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준비하는 그 큰 역사를 그가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근이 왜 드느냐? 그러면 그 기근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인의 삶에도 시련과 고난은 있습니다.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해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할까요? 샤머니즘적으로 우리나라 이 고유의 민족의 그 종교성이죠. 샤머니즘적으로 자꾸 기독교 복음을 각색하고 왜곡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귀에다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마치 불량식품처럼 계속 들려주면서 자기의 탐욕이나 쌓아나가고 그러면서 교회 십자가나 올리고 그러니까 무책임해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요즘 들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번 학기에 한 500명을 가르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40명 중에서 많으면 6명, 보통 서너 명,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거밖에 없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40명 중에 30명 내외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게 뭘 반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야,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엉뚱한 데서 비본래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열심을 내야 되고, 여러분 아무데나 우물을 열심히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물이 나올 만한 곳에 열심을 내서 팔 때 그 삶이 시원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의 삶에도 고난은 있고 시련은 있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기로 작정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닙니다. 내일이잖아요. 이들에게는 예비된 아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자,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대단한 아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쭉 얘기 나오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17절도 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사명이 어떤 것입니까? 야, 이런 세례 요한, 이런 아들을 지금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시고자 지금 그 그릇을 준비하고 계실 뿐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내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아들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살다가 오늘 죽을 것이면은 낙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살다가 오늘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일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 다음 날까지도 약속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죠? 아, 그러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그렇게 흠이 없이 행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막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이 정의를 파악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여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이것을 다 지켜 행하였다고 지금 말씀한다고 이렇게 곡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묻겠습니다. 노아가 유명하잖아요. 그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8 식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를 구원하시던 그 이야기 창세기에 보면 시작할 때 노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럼 뭡니까?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빌면 흠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가 그 홍수의 대역사를 감당하고 경험하고 나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자식들 저주하고 뭐 이런 일에 연루가 돼요. 여러분, 그 역사를 그냥 의인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더라도 그런 홍수, 여러분 물로 온 세상이 쓸려나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원래 의롭지 않던 사람도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홍수 있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그가 의인이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의인이었던 사람이 그 놀라운 대역사를 보고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럼 더 완전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 술 취해갖고서 주정 부리다가 벌거벗고 하체를 다 보이고 그러다가 자식들 저주받게 하고 이런 일이 연루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하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쓴다고 불완전한 자가 완전해질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그가 순순히 정말 흠없이 온전하게 지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종을 자기의 후사로 한번 세워보겠다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중동에서 그 난리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기준으로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사가랴는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가랴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러면서 아들을 네 아내가 낳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18절 보세요. 사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가랴가 천사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지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이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것이다.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오히려 정작 이 사가랴는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의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의인은 내가 완전히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꼬.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에 기대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밤하늘에 보름달이 휘황찬란하게 떴습니다. 그러나 그 달은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 달이 가장 밝게 빛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양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죠. 비춰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빛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았을 때 자기가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웠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죠. 너 그냥 바르게 살아, 착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으로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처럼 너는 몇 년, 너는 몇 년 이렇게 얘기하듯이
거기서 완벽하면은 너는 무죄. 그러면 넌 무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가 강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아집도 세고 고집도 세고 자기 판단이 분명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이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은 내가 완벽히 다 지켰기 때문에 너는 의인 100점 이게 아닙니다. 비록 네가 100점이 아니지만 네가 비록 낙제점이지만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업하여 그 빛을 비추는 만큼 내가 다시 비추듯이 그 은혜를 내가 느끼고 깨닫는 만큼,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지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내가 겸손해야지 이게 아닌데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그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다 은혜였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럼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디어 의인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이게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삶에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병 나았다는 얘기만 하지 예수 믿다가 병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자, 묻겠습니다. 예수 믿다가 암에 걸려서 나은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예수 믿다가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겠어요? 저는 100명 중에 99.9명이 죽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쩌다가 한 사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나왔는지 신앙으로 나왔는지 약을 먹고 나왔는지 불가사하게 나왔는지, 여러분 돌 던지다가 어떻게 한번 맞으면 그것을 맞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운 좋은 어쩌다가 그런 사람 하나 둘 빼놓고서 나머지는 전부 다 계속 신앙적으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시련이 있고 고난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 말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할 때 오늘 본문의 가르침대로라면 이것은 내일 일어날 일이에요. 내일 일어날 일은 오늘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못 보니까, 한참을 못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이 사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자기가 열심히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삶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만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그 근본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의를 비춰주신 거예요. 그 의를 내가 힘입는다면은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돌을 닦아서 득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식이 형통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비춰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살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런 낙담할 그럴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공부를 좀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공부 안 하면서 학교만 들락달락하면서 예습복습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 안 합니다. 그러고서 성적이 어쩌니 저쩌니 한다면 그거야말로 부모가 볼 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합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못 합니다. 다 뭐 볼장 다 본 거죠.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십니까? 이왕 학교 갈 거면은 공부를 해야죠. 이왕 학교 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왕이면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데 나가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얘기 아세요? 줄탁동시? 저도 뭐 그렇게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얘기는 아닌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떻습니까? 병아리가 구멍을 뚫으려고 이렇게 하죠? 그걸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나오지 못하는데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는 반드시 어미가 탁탁탁탁 쪼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지가 깨고 나오는 거 어찌하면 품고 있다가 이렇게 때가 되면 어미가 깨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거래요. 그런데 안에서 새끼가 병아리가 줄이라고 하죠. 이렇게 치지 않으면은 아무리 부모가 새끼 어미가 해줘도 이게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깨고 나오는 건 아니죠. 전적으로 어미의 능력이고 어미의 은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서 무슨 목회를 합니까? 기도 안 하면서 무슨 직분을 맡습니까? 기도 안 하면서 무슨 뭐 내가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러면서 교회에서 뭘 주장을 합니까? 기도의 시간에 보이지 않는데 자신이 삶에 기도도 없는데 말씀도 보지 않는데 그러면서 무슨 이건 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가장 기초인데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 큰 걸 얘기해도 다 허황한 얘기 되는 겁니다. 헛맹랑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결정적인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타납니까? 그 사가랴가 자기 직무를 감당하죠. 여러분 뭐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 감당하는 거 이게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어떤 입장입니까? 야,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자식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딸아이가 작은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의 암에 걸렸으니까 당황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치료하면 되는데 다행히도 치료하면 된다는데 이 교인들 중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딸이 이거 암에 걸렸대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 딸은 둘째치고 본인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뭐 목사가 이런 얘기 할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보면은 사가랴가 마침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세. 9절을 보니까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서 분향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지나갈 만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들은 조를 편성을 해요.
24조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서 성전에서 섬기는데 일주일씩 섬겨요. 그래서 1년에 2번 섬깁니다. 그러니까 24차례, 그러니까 24순서가 2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일까? 48이죠. 그래서 1년을 채우는 겁니다. 특별한 그 기간 빼놓고서. 1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죠. 자, 그러면 총 다 몇 명의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 제사장, 이 당시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수종되는 제사장이 숫자가 2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동시에 많은 숫자가 섬겨야 된다고 할지라도 2만 명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줄 아세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교회 생활 좀 쉽게 해요. 저는 제가 직분이 이렇지만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제 지금 생활이 이래요. 우리 이런 경우들 많죠? 그럼 저도 예, 이해합니다. 좀 쉬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럴 입장이라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제사장이 자식이 없대.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더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착취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제일 황당하게 처음에 들었던 것이 제가 목동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입니다. 30년 전이죠. 30몇 년 전이에요. 목동이니까 얼마나 교육열이 높습니까? 이 고3이 되면 아이들이 나오질 않아. 제가 그때 학생회를 맡았는데 고2까지 나고 고3이 되면 안 나와. 이유를 물어보니까 고3 때는 학원에 가고 대학 들어가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부터 시작해서 집사까지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러면 서울대학이라도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날 잡아서 세미나를 해야 됩니까? 뭡니까? 이 간증집회 같은 걸 제가 했어요. 말이 간증집회지. 뭐냐? 니네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교회 청년회 사역하고 회장하고 수요일날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청년회 모이고 주일날 가서 성가대 쓰고 교사하고 그러면서 행시 붙고 사시 붙은 사람을 제가 오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20대 중반이에요. 그 친구가. 너 좀 와. 그래서 얘기 좀 해. 네가 어떻게 행시 붙고 행시도 재경과를 붙었는데 네가 어떻게 재경과를 붙고 어떻게 사시를 붙었는지 네가 어떻게 고시를 붙었는지. 그래서 네가 절에 들어가서 눈썹 밀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네 방에서 공부하면서 교회 생활 다 하고 교사 생활도 다 하고 다 하면서 했던 거 얘기 좀 해봐. 그래서 뭐라고 명분을 내세웠느냐? 이런 사람이 와서 한다, 강연한다. 그랬더니만 그날 다 왔어요. 가득 찼어.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안 다른 사람들까지도 왔어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왜 안 뿌리고서 거두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엉뚱한 거 뿌려놓고서 다른 거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십니까? 이게 무슨 금도끼 은도끼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24절 뒤로 가서 보세요. 자, 드디어 잉태하였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태교하려고 숨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왜 숨었을까요? 부정 탈까 봐 숨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제가 읽어보고 저도 동의하는 그런 학자들의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아무튼 부끄러운 문제가 있고 막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의 자꾸 눈치가 보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 안 만나죠. 교류하죠. 집에 그냥 처박혀요. 집거하죠. 가급적이면 내왕을 꺾고 숨어 있죠. 부끄러운 일 있으면 얼굴 안 비치죠. 엘리사벳이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임신했는데도 왜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가지면은
가지자마자 배가 불러옵니까? 최소한 임신했어요? 하고 물어볼 때 보통 물어보면 몇 개월이에요? 5개월쯤 돼야지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다고 뭐 내가 임신했네 나이 먹어갖고서 그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5달 동안까지는 계속 그냥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드디어 배가 불러왔습니다. 임산복을 입으면 배가 복스럽게 보이잖아요. 그제서야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런 이유되고 저런 이유되면서 저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너무 단순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 안에다가 좀 우리 내용을 컨텐츠를 좀 끼워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되는데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 왜 그랬을까? 의인도 힘들다. 왜 그럴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주실 열매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문제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저 같은 사람들, 저 공부 잘 못했거든요. 특징이 뭔지 압니까? 꼭 공부하라 그러면 내일 한다 그래. 내일 하겠다 그래. 내일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학교 다니면서 행시사시 다 붙었던 그 사람 제가 가까이서 보고서 알거든요. 오늘 공부해야 될 일은 머리가 두 쪽에 놔도 오늘 할 거 딱 채우고 자더라고요. 그러고서도 6시간, 8시간씩 자요. 그래도 곧이 붙어요.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가 하면서 대단한 양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 서운하게 하고 자기 맡은 일 안 하고 그러면서 이유 핑계대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이걸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내가 열심히 내어서 막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 꼴나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앞에 못된 짓하고 사람들에게 가슴에 못 박는 일밖에 안 해요. 왜? 자기가 뭘 했다고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자기의 줄로 판단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교인들이. 나 같은 죄인도 벌써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감싸고 그 영광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해요.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형편과 여건이 힘드니 어쩌니 하더라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된 하나님의 그 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약속된 복은 회복입니다. 조금 더 붙이면 치유와 회복이에요. 보세요. 25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부끄럽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지금의 오늘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내일,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입니다. 그것이 잠시 후일 수도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떠올랐을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올랐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무려 100세, 9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25년을 어떻게 이들이 보냈을까요? 그러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죠.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웃잖아요. 응? 내가 그동안은 그래서 난 웃잖아요. 치유와 회복. 두 가지를 다 외우기 힘드시면 회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와 같이 행하셨던 하나님,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었는데 그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셀 수 없는 뭇별과 같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하여 나이 많을 때까지도 자식 하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의인이라. 그리고 세례요한, 우리가 다음에 보면 세례요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이들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야, 이런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못 보니까 여러 가지 부끄러움도 있고 숨어 지내고 뭐 전전긍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기도하면서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세례요한을 품에 안게 되는 이들을 얘기하죠. 예전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그 다음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오늘을 봐야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품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오늘 내가 서 있는지 꼭 살펴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혐오스럽고 저도 염증나요.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떠들어대는 얘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엉뚱하게 혹세무민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뭐 굳이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냥 그런 얘기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다면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얼굴을 보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람들 얼굴 보기에 부끄러워서 내가 피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그 직분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인이고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생각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 귀한 소망들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